네, 여러분 수협 필모시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금세 사라지고 또 저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도 구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파괴력과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저희 찬양팀을 비롯해서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밀한 우리의 죄들, 죄를 즐기고 죄를 계획하고 그래도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추악하고 더럽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며 이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열매를 맺었느냐로 판단하신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자라서 곧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야 한다.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허수아비,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마음의 허수아비도 나아야 되고 그리고 단단한 엉뚱한 길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밭을 잘 가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귀한 또 조정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우리 마음밭이 돌밭, 그런 어두운 밭이 되지 않고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가 그저 마음밭을 그냥 그렇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가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주여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어 필워십을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세어 필워십은 국민호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배입니다. 사실 대상은 젊은이들이에요. 청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여의도 침례교회를 이어갈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주위에 청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청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그런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며 하나님의 죄를 피해가며 하나님의 죄를 증오하며 미워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존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오늘 오신 조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여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은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25년 동안 MBC에서 앵커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예수님은 왜 예수인가, 왜 성령인가 이런 귀한 책도 저술하시면서 많은 저술과 또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을 소개할 때 여의도 침례교회 그리고 피로 오신만의 따뜻한 박수로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밤에 주의 보석과도 같고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전에는 사울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이대 왕이죠.
이 사울과 다윗이야말로 둘 다 왕을 지냈지만은 확연히 그 인생의 길은 달라집니다. 마치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그 길이 확연히 달라지듯이 그렇게 길이 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다윗에게 묶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 현직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동 출신의 사람에게 붙들리고 만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인정에 그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사람에게 붙들려서 사람에게 빗나가서 사람에게 결국 먹히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엉뚱하게도 현직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도 그는 나라를 걱정하기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을 했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그래야 그는 특별한 추격대를 편성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막강한 정예 병력을 편성을 해서 다윗 한 사람을 추적하는데 온갖 열심을 다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추격하다가 본인 자신이 2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소나기에 내 장중에 들어와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사윗, 내 목숨을 노리고 나를 해하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단숨에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묶였지만 다윗은 사울에 묶이지 않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묶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은 시므이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란 원래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정말 충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맞닥뜨려서 기드론 시냇가를 울며 불며 건너갈 때 그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왕좌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후궁 10명이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있을 수 없는 역사적 치욕, 개인적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정말 쫓겨가는 상황에서 어제까지도 충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왔던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 돌과 흙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야, 더러운 사람아, 이렇게 욕을 해대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대장 격인 아비새가 저를 죽여버리겠다. 저는 뭐 이 욕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 저 개 같은 녀석. 제가 이게 목사 되고 나서 이게 욕을 못해서 좀 사실 근질할 때가 많은데 욕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저 개 같은 녀석을 제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뜻밖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 아비새야, 넌 무슨 상관이냐?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저자가 어떻게 저주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아, 비루한 녀석아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그 욕,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자가 나한테 욕을 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너무 잘했어요. 저는 직장에서 한 3분쯤 정상적인 단어가 없이 욕만 들었고 또 제가 한 5분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욕에 너무 익숙하고 욕을 듣는다고 뭐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또 제가 자라난 곳에서는 뭐 욕이 일상적인 언어여서 그냥 정상적인 말보다 욕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친밀감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욕이 뭐 그렇게 뭐 마음에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 상처받았네, 나 힘드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욕 듣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든지 말이죠. 들을 수도 있죠. 욕 들을 수도 있죠. 오늘 이 다윗의 영성,
우리 최근에 떠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성전의 영성이 아니에요. 레위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는 현실 그 자체에 뿌리를 둔 영성을 지녀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보다 어쩌면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망정,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온몸에 진흙덩이가 되도록,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뒹굴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오직 그의 중심에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경각에 달리건 욕을 얻어먹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은 재직에 들어가는데 나는 재직이 안 됩니까? 재직 안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러세요.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된 이유를 저는 가끔 가다가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읊은 게 무슨 왕궁 아닙니까? 아니요. 광야를 전전할 때입니다. 그는 십수년 광야를 전전했어요. 그가 잘못한 건 딱 하나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되는가 했다가 그냥 지명 수배범이 되어서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지대 전체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 네게브 지역에는 광야의 투성이죠. 집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그쪽을 가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구사일생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동굴마다 숨어 다니고 그렇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있을 때 그 동굴까지 사람들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400명이나 식솔이 불어났다 600명까지 불어납니다. 그는 끝내 광야에서 그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에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조국입니다. 그곳에 망명을 해야 했을 정도로 그는 절박한 상황에 쫓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그 지명 수배범들,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찾아왔겠어요?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은 시글락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왜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이에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말 몇 마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말 한마디 들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 술을 그렇게 먹었어요. 술 한 번 진하게 먹어보면 사람의 이게 성품이 다 드러나요. 술 취하면 가관이죠. 뭐 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상을 들여없는 사람, 싸우는 사람, 별의별 게 다 나요. 술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꼭 술을 한번 먹어봐야 돼. 사람을 알려면. 제가 뭐 이렇게 포카를 좋아해서 도박을 많이 해서 도박을 하면 돈에 대한 태도가 다 드러나. 딸 때 치사한 사람, 이럴 때 치사한 사람, 둘 다 치사한 사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돈에 대한 태도를 못 속입니다. 다 돈에 대해서 거룩한 체하죠. 돈을 이기고 사는 것 같아. 아니요. 단 한 사람도 돈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요. 제가 또 골프를 쳐보니 골프는 인티그리티가 다 드러나. 숲에 들어가서 알을 까는 사람 예?
뭐 필시 트리플 보기 이상했는데 보기 했다고 속이는 사람. 무슨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소용없어요. 다 속입니다. 다 속여요. 대한민국의 수준, 이 리더들의 수준은 골프 한번 쳐보면 다 드러나요. 정직성 없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인간 견적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골프도 열심히 치고 술도 열심히 먹고 예수 믿기 전에.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한마디 들으면 다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말로부터 자유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은 인간이 쓰는 언어,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들을 수 없는 언어, 물론 폭력적인 언어를 비롯해서 저속한 언어를 비롯해서 음란한 언어를 비롯해서 모든 언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영적인 영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가끔 놓치죠. 그 말이 곧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놀랍게도 그 말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을 어려서부터 살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세 집에 갔어요. 그래서 큰아들부터 차례로 데려오라고 그러죠. 첫아들이 엘리압이 왔는데 키가 또 사울 왕만큼 컸어요. 어깨보다 머리 하나 좀 더 커. 생긴 게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 탈락이요. 두 번째 아비나답도 탈락이요. 셋째 아들 삼마도 탈락이에요. 아들 7을 다 거쳤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이새가 글쎄요 들에 나가 있는 한 막내가 있는데 그 말째를 데려와 봐라. 가장 어린 아들이에요. 왜 그 말째가 가서 양을 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양치는 것은 가장 집에서 하기 싫은 일이에요. 누구도 양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가적인 일이 아니에요. 양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말째 차지가 된 거예요. 말째 차지가. 형도 안 가려고 하고 둘째도 안 가려고 하고 다윗이 이 일을 맡게 된 건 무슨 원래부터 목동에 취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일을 맡겼을 때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그 양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쳤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사자가 오면은 사자를 막았고 곰이 오면은 곰의 아가리를 찢었다고 말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이 내 양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상품수법에 따르면은 그게 장남이 반쯤 가져가요. 2분의 1이 장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이 또 차남이에요. 막내한테는 양이 내가 돌아올 게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양치는 일을 마지못해 맡았다면 이 양 한 마리 이게 사자가 물어가나 곰이 물어가나 상관없어요. 도망가면 그만인데 뭘.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양을 갖다가 그는 얼마나 내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막아냈는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럼 물맷돌 던지는 걸 취미 삼아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정말 물맷돌을 하루에 몇 시간씩 던졌을 것입니다. 10,000시간의 법칙을 채웠겠죠. 예. 그 정도 던졌으니까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에 맞출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죠.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양을 친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양을 친다고 게을리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양 몇 마리가 되었건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뿌리 박았기 때문에 그 영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난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를 잘 기르는 것,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내게 맡겨진 직장에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일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찬양한다고 영적입니까?
아니요. 찬양하다가 다 루시퍼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찬양대 조심하십시오. 나를 더 의식하면, 주님보다도 나를 더 의식하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이름 내려고 여기를 다니면 주님 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는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묶이지 않았어요. 오늘 비록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는 거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가 저렇게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 더러운 작자야, 어제까지 왕 앞에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던 자가 말이죠, 한순간에 표변해서 그럴 때 경호대장이 저는 목을 따겠다고 할 때도 왜 그 사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겠느냐. 이게 여러분 바른 영성이란 말이에요. 욕 하나 들었다고 가서 어디 수양관에 가서 사흘간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중 좀 들으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는 제대로 져본 적이 있어? 우리가 언제 한번 가시 멸류관을 써서 이마에 피가 나기로 했어. 채찍을 하나 맞아서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봤어. 그 욕 한마디 듣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현직 왕이 엊그제 신하로부터 그런 욕을 먹으면 우리 같으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쫓겨가는 마당인데 단칼에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저주하는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저자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겠느냐? 버려두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영성이라는 거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여인들의 노랫말 한마디에 묶여버렸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묶여서 일생 동안을 어리석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다가 끝났지만 다윗은 면전에서 욕을 해대는 사람조차도 그 욕이 대단한 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건지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시글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광인 행세를 하면서도 그는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이죠, 나발한테 보내가지고 양식 좀 얻어오라. 그럴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을 이렇게 읽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냥 걸어간 랍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까지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남았던 것이죠. 사람의 말에 묶였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세상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언어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언어 파괴로 가득합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대화도 잘 안 합니다. 마주 앉아서도 카톡으로 얘기해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어른들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 제 뒤에 어떤 장로님이 한번 탔는데 같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카톡이 와서 보니까 장로님이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참 세상은 좋아졌더라고요. 제 아내가 안방에서 카톡을 날려가지고 여보 이제 그만 자세요. 유유.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대화 그 자체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을 거니시면서 예루살렘 그 땅을 거니시면서 갈릴리 땅을 거니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놀랍게도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건진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겪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뒤흔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의 보좌를 흔들어라. 주님의 보좌가 우리가 흔든다고 흔들립니까? 주님을 깨워라. 언제 주무셨나요? 그게 다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죠. 마태가 세리를 하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원래 이름이 레위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천한 대접을 받고 무시당하고 창녀보다도 더 천하게 여겼던 그 세리의 직업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는 마치 자석에 붙들린 쇳가루처럼 그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는 마태복음을 저술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을 기록하지만은 제일 먼저 그는 복이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복이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왜 마태가 그랬게 했어요? 마태는 돈이 복인 줄 알고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을 벌어봐도 행복하기는커녕 돈 벌어봐요. 사람들이 시기할 뿐이라는 것도 알고 뭐 욕 듣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안 것이죠.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정교하게 편집합니다. 산상수훈은 한 곳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첫 설교의 형식으로 그렇게 다 기록할 때 복으로부터 시작해요. 복으로부터. 마치 시편 1편이 복으로부터 시작하듯이 그렇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할 줄 아는 게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세상이 어떤 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 겸손해진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있다는 것. 무슨 가수처럼 가수의 무슨 얘기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쉴 곳이 없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라져 주님만 가득할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다윗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래요. 아버지가 이 기름 부은 받은 아들, 그렇게 마지막 아들을 기름 부었을 때 첫째, 둘째, 셋째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막내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나? 잘 아시다시피 그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는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동생에 대한 본격적인 불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자 아버지 이새가 아들 셋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3만 다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각자 군량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저 자리에 군량미가 떨어져서 혹시나 굶지는 않나. 그래서 다윗아 이리 와서 형들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고 와라. 떡덩이하고 건포도하고 가서 무화과하고 가서 지고 갔다 와라. 30km 이상의 거리를 그 여름에 더운데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고 갔을 거예요. 나타났는데 형들이 반가워하기는 그냥 야 이 녀석아 집에 있는 양 몇 마리는 어쩌고 여기까지 왔냐. 무슨 구경거리 났냐. 그러나 다윗은 그 형들의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가라 그랬더니 저 같으면 그래. 아버지 제가 어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 자체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형들이 그런 비난을 퍼부었을 때 그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 그 말에 와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형들 말이지 내가 놀러 오기는 뭘 놀아 형들 이거 주러 왔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는구만.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먼저 꺼내서 형 엘리압의 머리에 맞췄으면 골리앗하고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는 소년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적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누가 아군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아군과는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형 엘리압이 어떻게 적입니까? 가장 분별력을 잃어버린 게 교회예요, 교회. 하긴 뭐 저래 중들도 싸우기는 많이 싸우지만은 어떻게 교회가 교회끼리 싸울 수가 있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완전히 피아에 대한 식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시기해서 마땅합니까? 누구와 싸워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함부로 말합니다. 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교회에 영적인 존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그들의 영역이고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여기 다 새까맣게 붙어 있는 것이죠. 쥐고 흔들 때 입을 통해서 뒤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는데 그건 말이야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우쭐해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자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나는 말이야 인자는 가서 사흘 동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고 나서 사흘에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단치듯이 꾸짖듯이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직한 말이 어디서 주님 이제 얼마나 사역하셨다고 지금 십자가입니까? 그래도 한 10년을 하고 30년을 하셔야지 3년 사역하고 무슨 기초가 놓일랑 말랑 하는데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까?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얘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사탄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도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졌다가 내려오지 그래.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부터 쫓았던 마귀가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떠난 적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겟세마네까지 따라붙어요. 그래서 그는 끝내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을 구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는 보면은 다 넘어지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란 다수 여론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는 지름길이 다수결입니다. 왜 다수결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옳지 인간 전체가 옳습니까? 여러분 뇌물 안 받는 단 한 사람이 옳지 뇌물 받는 99명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순교하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저도 살아보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월급만 가지고 산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구조가.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자 시절에 이제 더 이상 촌지를 받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보낸 것도 다 돌려보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망정 이제 돈 안 받겠다. 그런 정치하지 마라. 점심값이 없어서 제가 그냥 물 몇 잔 먹고 만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게 다 부인 계좌로 들어가지 내 구자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부인이 또 나간다고 잡비를 줍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돼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아들이 아이비리그 가고 남편이 승진하고 주식한 거 투자한 거 다 대박이 나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병이 걸려도 병이 낫지 않고 남편은 정년퇴직 당하는 게 아니라 명예퇴직을 당하고 아이는 삼수를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전능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보는 것, 목격하는 것 이상 우리의 신앙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은 그런 점에서 위대한 체념이고 수동형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 앞서가다가 다 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번제를 자기가 번뜩 드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가다가 망하는 길을 간 것이고 늘 하나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한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난과 고난의 연속,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요셉과도 같은 고난, 그런 고난들을 겪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형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는 꿋꿋이 사정을 살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그랬더니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항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야만인이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냐? 어떻게 저 블레셋 군사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수 있냐? 이게 그냥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자신의 명예가, 그 자신의 이름이, 그 자신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일에 그는 화를 내었고 나를 위한 일에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시므이가 현직 왕에게 여전히 망명길에 올랐지만은 왕인 이 왕에게 되어들어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여러분 돌들로도 소리 질러도 찬양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여러분 소슬바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하늘의 숱한 별들 가운데서도 뭇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죠. 신앙이란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그 능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사람의 말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다윗의 능력은 그 자신에게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면 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여러분이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의 안전뱅이를 향해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을 바라는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뭘 있어서가 아니라 뭘 주어서가 아니라 그 이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잔뜩 쌓아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은과 금을 지키느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을 받아도 분노할 줄 모르는 기괴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더라도 꿈쩍 않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죽기 살기로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우리는 다시 다 자유케 한 것들로 다시 되돌아가서 또 묶이고 스스로를 묶어서 옴짝달사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 사울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다윗에게 꽁꽁 묶이고만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상황들은 나를 묶었지만 단 하나도 자유롭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지명수배의 안타까운 상황을 10년 이상 견뎌야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묶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다윗이 나를 저주하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저는 이 시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 교회를 저주하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소리치겠다고 하시더니 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토록 듣지 못할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내 자신이 그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교회가 조롱당할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야 하고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해야 하고 그래야 이 땅에 조금이나마 소망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여의도 땅에서 저도 이게 MBC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 모를 때는 밤마다 술집을 전전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여러분 이 여의도가 이게 어떤 땅입니까? 정치 권력이 저기 다 있습니다. 금융이 여기 다 있어요. 연예인들은 좀 떠났지만 돈과 권력이 여기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돈과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교회를 두셨겠습니까? 제가 70년에 대학 다닐 때 여기 처음 왔을 때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 딱 하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파트와 함께 이 교회를 지으셨다면 이 땅 가운데 미리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의도가 어떤 땅이 될 것을 아시고 여의도에 몰려올 돈과 권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늘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뒤흔들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었다면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들여보내셨겠습니까? 제 말이 하나도 안 믿기는 표정들이네요. 슬프게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침례교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분연히 떨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일어나서 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요 소금이 될 것이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으로 가득한 순간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 나이에 상관없이 여기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이죠. 늙은이가 꿈을 꿀고 젊은이가 비전을 보고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나를 따르면 반드시 환난을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기신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그분과 함께 이긴 존재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하나님이 증거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부려워서 세상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구할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찾을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게 찾으라, 나를 두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씨름 자리는 씨름의 자리고, 마치 야곱이 천사와 함께 밤새 씨름을 했던 그런 씨름의 자리는 저들도 축복해 주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하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여 주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뒤고 흔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저녁에 저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흔드는 건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여의도는 특별히 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뚫고 올라갈 수 없는 이 짙은 어둠을 젊은이들이 정말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뚫어내지 않으면 이 땅에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청년들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세상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함께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한 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담대히 세상으로 나갈 때 저는 세상이 바위 쪼개지듯 쪼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말씀대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시킵니다. 그를 배신한 압살롬, 사실 압살롬이 그 전에 그 형 암논을 죽일 때 문제를 처리했어야죠. 딸 다말을 겁탈당하는 일을 겪고도 그는 그 일을 뭉개고 있다가 결국 이런 큰 변을 초래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압살롬이지만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수풀에 걸려서 죽었을 때 그는 압살롬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할 터인데.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는 정서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죠.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 괘씸한 작자,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한지 아시죠? 결국 그 부하들 앞에서 용서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을 불러서 정말 밀지를 내리는 것이죠. 너 요압 조심하고 이 심의는 반드시 처리해라. 내가 살려뒀지만은 솔로몬은 감당 못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는 있어서 안 될 사람이다. 결국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가 사감에 붙들려서 그 복수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묶여서 대의를 그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까닭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싶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였 것이고, 우리가 흩어지면은 우리가 가 있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밝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청년들이 아직도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청년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만 아침마다 갈 때마다 그 신사동 사거리가 난리예요. 밤을 새우는 젊은이들 말이죠. 제가 오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클럽이 12시가, 낮 12시까지 한대네. 이야, 이제 밤새는 걸로 부족해가지고 낮 시간까지 영업을 연장했대요.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세대가 술집에서 밤을 새우는 열정으로 밤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청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일찍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은 4기통이에요. 거기 8기통, 12기통은 거기 가 있어요. 네? 그 엔진 사이즈가 큰 애들이에요. 하나를 구해도 거기서 건져와야 돼, 건져와야 돼. 저는 제 아내가 일생 동안 전도한 건 나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으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당신의 열매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흔들어 깨울 때 우리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끊기 위해서, 우리의 야망과 탐욕과 탐심을 끊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눈물의 바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나 이걸 경험해야 돼. 제가 MBC의 이제 부국장이 돼서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 이런 게 자리가 하나도 욕심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국을 떠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떠났는데 그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정말 뭐 일도 없는 데를 이렇게 이제 발령이 나게 돼요. 통일문제연구소, 그때 통일연구소를 내세웠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제 소장이 하나 발령이 나고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밤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8명한테 좀 부소장 자리를 제의했는데 단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가질 리가 없죠, 거기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 그 사람 성당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최근에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반가운 마음으로 와서 부탁을 한다고. 뭐 그 얘기 때문에 또 피할 수도 없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제가 뭐 이렇게 북쪽의 미나협 사람들하고 만나도 북경의 캠피스키 호텔에서 그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북한에 입국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퍼스널 히스토리가 너무 이게 친북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그 자리마저도 또 못 있게 됐어요. 못 있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보도국으로 다시 돌아오래서 돌아왔는데 부국장이 2명인데 이제 동기가 2명이 부국장이 된 거예요. 평생도록 같이 술 먹으면서 친구처럼 지냈는데 딱 그 두 자리가 되니까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 친구가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 아니 눈초리도 맞추지 않고 말도 잘 안 섞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을 해서 주님께 어느 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참 저는 떠나도 좋습니다. 저 사람은 뭐 국장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주님이 알아서 쓰시고, 저는 저렇게 나를 불편히 여기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시고 저 사람을 참.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머리 위에 불을 쌓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저도 욕을 해가면서 기도했어요. 뭐 이런 짝짝가 다 있나. 내가 술값 내준 게 얼만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그러고는 새벽에 눈물을 범벅이 돼서 저한테 고백을 해요. 아침에 만나가지고. 넌 도대체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야, 넌 내 싫지? 나도 네가 싫어. 내가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하기가 힘들지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MBC 사상 처음으로 부국장에서 자회사 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국장급에서 발령이 나는데. 어쨌건 저는 보도국을 떠나게 됐지만 그 친구랑은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광주에서 집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아직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뭐 절에 다니고 뭐 이러면서 계속 아직까지 이렇게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제가 집회하는 현장까지 찾아와서 설교를 듣고 뭐 하여튼 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피담은 이제 문자가 와요. 사랑하는 친구야. 좀 젊을 때 잘하지. 둘 다 떨려나가지고 이제 사랑하기엔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저는 친구를 하나 얻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헤어지면 보지도 않아. 무슨 뭘 원수지간이 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른 교회를 가도 그냥 원수가 돼. 왜 그러세요? 왜 악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니까? 내 형제들이에요. 내 자매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요. 적이 아니라고요. 제 아내가 며느리 둘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같이 따라 나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네가 우리 아들이 어떤지 알고 결혼하냐? 나는 절대로 AS 이제 안 한다.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나한테 와서 다 하소연하지 마라. 두 번째, 너 나하고 적이냐 아군이냐 물어봐요. 며느리 보고 될 사람 보고 그 며느리가 웃으면서 아이 뭐 저희들이 뭐 아군이죠. 그러면 아군끼리 총질하지 말자. 한 가지만 명심하자. 너 어디 가서 내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디 가서 네 얘기 절대로 내가 나쁜 얘기 안 할게. 아군은 전장에서 총을 맞아서 쓰러지면 끝까지 그 부상한 아군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게 아군이야. 알아? 넌 아군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것만 하나 분명히 하자.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이냔 말이야.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이냐. 이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될 사람하고는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사람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안에서 싸우다가 선교지 한번 못 나가보고 이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그냥 상처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80%가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아무리 뭐 합계 좋은 계산해도 이단까지 다 합쳐서 캐토릭까지 합쳐서 20%예요. 순수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우리가 80%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부족한데 이단들은 보십시오. 절대로 불신자한테 전도 안 합니다. 이단들은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와가지고 빼가는 것만 하지.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가 누가 친구인가를 분별하는 게 영적 분별력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의 중심에 있는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음성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칭찬과 아부의 차이는 아시죠? 칭찬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금방. 저희들도 성도가 늘어나니까 와서 몇 사람이 와서 말이죠. 땅을 삽시다. 건물을 지읍시다. 제가 그분들 눈을 딱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나 웃으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는 드디어 정관에다 우리는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니 건물을 그냥 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나타났어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몇 번 들었대요. 들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이 건물 좀 써주세요. 건물이 얼마나 비싼 건물인지 그게 12시간 이게 렌트하는데 1,000만 원씩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튜디오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 자기들이 영업을 안 할 테니까 쓰라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어린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렌트비 제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다 돈으로 계산하면 몇 억씩 지불해야 될 건물들이에요. 우리가 소유 안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돈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사방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작년에도 우리가 4군데서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고 올해도 벌써 2군데서 지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절대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여러분 영성이란 소유에서 먼저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라도 주윤발인가 무슨 홍콩 배우는 8,100억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내 거는 없습니다. 나는 단지 맡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청직이라는 말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 불교 신자는 이런 짓을 하는데 그 말에 우리가 이게 감동하는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떤 스피릿이길래 이게 불교 신자인데 홍콩 배우가 저런 얘기를 하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그 또한 그 안에 진리가 가득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백종원이 있는 백다방도 가본 적이 없고 백종원 식당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요새 그 사람의 그 발언이 화제예요. 무슨 황교익이라는 요리 비평가하고 요리 비평가가 막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는데 기자들이 이제 싸움 붙인다고 당신의 반응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은 요리 비평가로서 당연히 한 말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게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지만 그 사람은 비평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영성이 하늘을 찌를 때가 잠시 있었어요. 뭐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모 권사가 당신네 욕을 하는데 아니 뭐 듣기가 아주 거북한 욕을 그렇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집사 시절인데 제 아내도 집사고. 근데 제 아내가 통화를 하더니 아유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렇죠. 저를 알면은 훨씬 더 욕했을 거예요. 아니 저 바리새인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욕을 들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구나. 나를 몰라서 요 정도 욕을 하지 나를 속속들이 알았으면 훨씬 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 일이 또 입이 전해졌어요. 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가 있다가 신학교 돌아와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제가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타던 차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새 차를 하나 뽑아왔어요.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타던 차를 준 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타다가 차 바꿀 때 되니까 그걸 줬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 차, 자기가 타는 차하고 똑같은 차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나를 제대로 몰라서 그 정도 욕을 할 뿐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군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우군이 적으로 변하지 않고 친구가 친구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렇게 단단한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신학교 가 있는 동안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우군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의 영성을 회복할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선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말에 묶이지 마십시오. 가면은 말에 폭력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피로 사회요, 폭력 사회요, 음란 사회요. 수없는 말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이 세상의 언어 폭력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이겨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잔잔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 제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했듯이 하나님 제 안에도 하나님이 너무 차고 넘쳐서 세상 것들이 점점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세례 요한이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고백했듯이 하나님 친구는 흥하게 하시고 나는 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목마름 갈증 해갈 주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여 싸우니 주님 이 세상에 더 구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로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